할렐루야!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욕해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우리의 속회가 되어 든든히 세워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지나고 새로운 한 해 2023년에 영광의 빛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을 통하여 주님 앞에 전진하며 나아갈 때에 부욕해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속회가 견고히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마음,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모든 속회 지도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속회 공과는 일과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입니다. 본문은 욥기 1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1면에 있습니다. 욥기 1장 13절로 2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욥기의 말씀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심오한 책입니다. 우리가 욥기, 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 말에서는 이욥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이 이욥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두 가지 어근이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는 아람어 아바라고 하는 말에서 돌아오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파생되어서 회개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뜻은 히브리어 아에브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한 것으로 미워하다 라고 하는 말에서 박해를 받은 자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름이 회개하는 자, 박해를 받은 자,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핵심적인 주제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분명한 주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거죠. 고난하면 우리의 모두의 현실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고, 때로는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문제를 극복하며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었다. 단편적으로는 고난과 승리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인 도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의미와 내용이 좀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지난 트리니티 말씀 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욥, 엘리후, 모세, 솔로몬, 이사야, 히스기야, 예레미야까지 다양하게 욥기의 저자들에 대한 의견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활동하던 시기는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 야곱과 같은 초기 족장 시대였을 것으로 추측을 하죠. 물론 성경의 구문상으로 보면 욥기는 지혜의 문학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욥기는 지혜의 문학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시편 바로 앞에, 잠언과 시편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이 내용상의 부분을 보았을 때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영적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스라고 하는 땅이 등장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이 우스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그러니까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사해 아래쪽에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에돔 땅의 한 지역이 바로 우스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욥의 사전적인 이 배경적인 지식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가리켜 1장 1절 말씀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자녀들, 수많은 가축과 종들이 오늘 본문에서 한순간에 심판을 받는 채 고난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고난이,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욥기의 가장 핵심적인 물음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물론 그가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기는 하였지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 고난의 자리에 방치하시는가? 나는 그 고난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고난의 자리에서 매몰되거나 잠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알고 계실까? 인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소위 신정론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사실 욥이 만나고 있는 이 고난의 현상은 분명합니다. 그가 만나는 물리적인 고난이 있죠. 전 재산과 자녀들이 다 떠났습니다. 육체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온몸이 썩는 지독한 질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고난이 있었죠. 그가 만났던 사회적인 고난은 수없이 많은 존경과 찬사를 받았던 동방의 의인 욥이요, 이제는 경멸과 모욕과 사회적인 매장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아내와 친구들에게도 소외되고 철저한 절망의 자리로 빠져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욥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상은 이랬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이 찾아오는 고난의 현상들 속에서 인간은요, 대부분이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진짜 원인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 잘못이 무엇인지, 내 삶이 어떠했는지를 반추하고 돌아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과 상실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땠습니까? 도리어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했습니다. 욥기 안에는요, 의롭고 선한 사람도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단지 징벌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으로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욥을 이유 없는 고통 앞에서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킨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수없이 많은 고난이 연거푸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욥은 새로운 고통을 만나게 되죠. 온몸에 악창이 종기가 생겨났습니다.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어도 시원하지 않을 정도의 고난과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때 욥의 아내가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2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첫 번째 고난을 당할 때 욥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물론 두 번째 고난을 당할 때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상이 조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과연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욥의 아내의 저주는 욥의 내면을 표현한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입술로 범죄하진 않았지만 그 내면의 고백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입술의 고백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고백,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자꾸만 반복될 때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진정한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이 마음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말과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우리의 내면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진정한 위로는 과연 어디에서 오게 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죠. 욥기의 내용을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의 고백을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이미 고립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미 다 끝난 상황입니다. 인정받고 존경받던 동방의 의인 욥이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친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성 밖에 나가서 잿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망연자실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포기한 모습으로 그렇게 앉아있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의 세 친구들은요, 3일 동안
욥과 함께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욥이 당하고 있는 슬픔과 아픔에 함께 젖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트리니티 때 욥의 말씀을 함께 공부했으니까,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에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고난은 이유가 있다. 스스로 자초한 필연적인 결과일 것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과응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당시에 보편적인 생각이 바로 인과응보의 마음과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엔 어찌 되었습니까? 욥도요, 처음에는 잘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욥도요, 처음에는 잘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원망과 좌절의 마음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야 합니까? 그때 이 욥기서 38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만물을 조성하며 다스리며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이처럼 자연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적인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죄에 매몰되어 있었던, 고난에 매몰되어 있었던 욥에게 하나님은 그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섭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을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당장은 해석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가 주는 진정한 위로인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발언에 나타난 의미는요, 이야기는요, 위로가 아니라 인간의 시각입니다. 인간의 편협한 눈입니다. 반면에 욥은 결국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고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만나게 될 수없이 많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회가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의 진리 안에 거하며 환경이나 상황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진리와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의 진리 안에 거하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욥이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매 순간마다 찾아오게 될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사랑과 소망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속회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쓰임받는 은혜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